날이 진짜 덥죠? 괜찮으신가요? 예? 더워요. 안에서도 더우세요? 시원하시죠? 저보다 더위 타시는 분은 많이 못 본 것 같습니다. 저는 여름에는 겨우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 돼도 조금 추위를 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코로나가 또 많이 또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거나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거나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렵습니다. 제 가족이 3명인데 외식을 하게 되면 1인당 하나씩이 아니라 꼭 1.5인분씩을 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아내랑 연애를 할 때 분명히 2명인데 3개를 시키면 점원들이 2명 맞으시죠? 항상 물어보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덧 저의 수준을 알게 되고 제가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항상 아내랑 그래 우리는 절제해서 먹자 이야기했어요. 근데 아이를 낳고 아이가 성장하다 보니까 3명이서 갔는데 4개를 시키거나 3명이서 갔는데 5개를 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저는 배가 이렇게 턱까지 차는데 저희 아들은 배불러? 계속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선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음식 앞에서는 주저해요. 다른 데서는 엄마 아빠가 물에 빠지면 누굴 구할래? 학교에서 물어봤어요. 근데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엄마. 절대 엄마 아빠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 앞에서는 아빠는 수영할 수 있잖아. 엄마는 수영을 못하니까 내가 엄마를 구해줘야 돼. 근데 이 음식 앞에서만큼은 선택을 못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선택이라는 문제 앞에서 늘 흔들렸습니다. 하나님만을 따르며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면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것 같은데 동시에 다른 것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5절 말씀부터 읽었지만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와만 섬겨라. 오직 그만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를 제안하는 느낌입니다. 뭔가를 딱 제안하고 이야기하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는 흔들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섬기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생활하는 이 기독교라는 신앙이, 이 종교가 다른 이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시선을 바라보냐면 굉장히 배타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밖에 모른다, 수용적이지 못하고 포용적이지 못하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그런데 이 말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을 수용해서는 안 되거든요.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다원적인 관점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해요. 이 배타적인 것이 옳다라고 제가 느끼는 거에 공감하는 거의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건 진리 안에서입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는 배타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관계에서는 포용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해야죠. 근데 진리 앞에서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풍요를 이야기할 때는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오히려 자기들이 전쟁에서 위험에 처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전쟁의 신 여호와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들의 삶을 내려놓고 누구만을 섬기라고요? 누구만을 섬기라고요? 하나님만을 섬기래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일은 아까 음식을 놓고 몇 개를 시키는 것과 다른 문제,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과 다른 문제. 진리라면
선택이 아니라 그것을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진리의 문제에서 우리가 선택에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까? 흔들려서는 안 됩니까? 진리는 다원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란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참된 이치, 참된 도리, 이게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진리의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된 이치, 참된 도리는 누구이시냐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부탁이 아니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너희들 주변에 있는 그 세상을 향한 관점들, 세상의 신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여러분, 배타적인 것, 진리 안에서의 배타적인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선택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 선택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렇다면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다른 길로 가면 웬만큼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죽게 돼요.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인생을 쏟아놓고 우리의 삶을 내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부터 5절과 6절 말씀에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3절과 4절에서 말하는 것은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곳으로 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모이라고 이야기하죠?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스바는 정말 이스라엘이 잘 보이는 중심에 예루살렘의 서쪽 앞 8km 정도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주변의 상황들이 잘 보이는 그런 광장과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 모여서 어떻게 하자고 이야기하냐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예배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여서 해야 할 일을 6절에서 설명하는데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앞서서, 예배하기 앞서서, 기도하기 앞서서 반드시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5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라. 여러분, 공동체가 회복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 대광교회 공동체가 회복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했죠? 예배하기 위해 모였어요. 모여야만, 함께 해야만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물론 신앙생활 우리가 혼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다른 곳에서 말씀 들을 수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각자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회복은 언제일까요?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을 우리 각자에게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공동체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미스바가 모인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한 뜻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보면 공동체가 모여서 움직이는 역사들이 많이 있었죠. 구약의 대표적으로 무엇을 건널 때였습니까?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건넜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원하는 시간과 원하는 방법대로 나가지 않았어요. 같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신약의 말씀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몇 명의 성도가 모였습니까? 120명의 성도가 모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있든지 어떤 사람들 몇 명이 모여있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동체 회복이 하나님이 진정히 원하시는 회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뜨거운 여름에 왜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수련회를 합니까? 왜 우리가 이 뜨거운 여름에 우리 시간을 내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는 겁니까? 1년 동안 잘못 살았으니까 회개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 크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이제 수련회가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남았는데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이 지나갈 때마다 은혜를 더하셨을 줄 믿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청년부 수련회도 그런 자리예요. 공동체가 모여서,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그들이 꿈꾸고 바라고 원하는 그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까지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반드시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뜨겁게 잘 모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느덧 교회를 4군데로 옮겼습니다. 첫 번째는 모교회였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다 알아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이 대광교회 4번째인데 4번째 옮길 때마다 각 교회마다 하는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 있어요. 뭘까요? 우리 교회는 예전에 잘 모였어요. 잘 놀았고요. 잘 예배했고요. 어느 교회나 다 똑같아요. 토시도 바꾸지 않고 똑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모이는데 힘썼어요. 모여서 공동체의 힘을 모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느덧 우리가 이 모임에 힘쓰는 일에는 소홀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역사하시고 공동체에서 나타내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방향이 있는데 다 모여 있어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안 돼 있냐? 마음이 모이질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모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마음을 모아야 돼요. 마음이 모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힘이 들어요. 영적으로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느덧 우리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이는 걸 주저하고 내 삶이 우선시되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이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7절 말씀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7절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았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를 나타내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전쟁을 치르기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경건하게 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면 아무런 일이,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고백이에요. 그건 우리의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겼을 때 여러분, 어려움이 하나도 없던가요? 정말 40일 새벽 기도하고 첫 번째 41일째 되는 날 시험이 없던가요?
내가 금식하고 그 다음날 아무런 유혹이 없던가? 아니, 금식할 때부터 유혹이 없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믿음으로 결단하고 내가 무언가를 놀랍게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 보이지 않은 것도 보이고 느껴지지 않는 것도 느껴지고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모여서 어떤 큰일, 하나님의 큰일을 해보려고 딱 모였는데 이 주변에 있었던 강대국이 우리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내가 지금껏 신앙생활하면서 뜨거운 열정을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데 나에게 닥치는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해석합니까? 우린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겪는 일 때문에 내가 잘못 결정했구나, 내가 잘못 결단했구나, 내가 기도가 잘못됐구나 라고 이야기할 때가 간혹 있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질문이냐면, 블레셋 군대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침입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왜 그들이 모였을 때 침입했을까요? 여러분이 답을 알고 있습니다. 왜 침입했습니까? 왜 그렇죠? 예? 기도하려고 모여 있으니까. 이들이 흩어져 있었으면 모이지 않았을 거예요. 누가 봐도 모여 있는 광장에 그들이 함께 모여 있으니까 힘이 느껴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경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을 딱 보면서 어떤 게 느껴지냐면, 바뀌어 가고 있네, 변화되어 가고 있네 라는 것이 느껴지면 어떻습니까? 달라져요. 제 아들이,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보다 지금 이제 9cm가 크거든요. 제가 175, 제 아들이 184입니다. 근데 아들이 분명히 저보다 작을 때는 자기가 지는 걸 인정했어요. 괜찮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덧 저보다 1cm 커지고 2cm 커지고, 지금은 제가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는 걸 인정을 못해요. 제가 얼마 전에 농구를 하러 갔습니다. 제가 농구를 보기와 다르게 농구를 참 잘해요. 이 몸이 유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래서 농구 슛을 굉장히 제가 잘 쐈거든요. 근데 아들이 애를 써서 이 더운 여름에, 뜨거운 여름에 하고 있으니까 제가 살짝 그 아빠의 아량으로 넘어가 줬어요. 져주기도 하고 잘못 넣기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본인이 이기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어떻게 되냐면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힘이 느껴지면 나보다 분명히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힘이 느껴지면 어떻게 돼요? 의식하게 돼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왜 모이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회복을 지금 경험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이방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저울질하며 살아왔던 인생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이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 같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들에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나를 대적하는 그 대적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결단하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일이 없다면 그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 했는데, 믿지 않은 가정에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갈등이 없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믿지 않은 가정에서 아무런 고민 없이 살고 있다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했어요. 저러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죽겠구나, 혼나겠구나.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그 목사님이 설교를 끝까지 들으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진리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 진리도 맞고 저 진리도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선택했을 때는, 한 가지 방향으로 갔을 때는 때로는 흔들림도 있고 공격도 있고 나를 위협하는 어려움도 다가와요. 그때 나에게 아무런 일이 없다면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왜 나를 침입했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오전에도 위 목사님 말씀하셨죠. 사단의 공격들이 수만 번 다가와요. 우리에게 위협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더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답인 거예요. 두 번째 질문 이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그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블레셋과 같은 위협이 다가왔을 때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승리를 경험하는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 승리가 찾아오죠? 언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어떨 때, 언제, 무엇 할 때 승리를 할 수 있습니까? 언제이죠? 싸울 때예요, 싸울 때. 전쟁해야만, 무언가에 나가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머물러서 가만히 있는데 승리하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내가 전쟁에 나가서 어떤 영적인 전투이든지 어떤 내 인생에 정말 씨름과 같은 문제이든지 그 전쟁과 같은 삶에 나가서 부딪혔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 승리를 경험한 기회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영적인 전쟁에 나가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수련회를 결단합니다. 그러면 결단한 그 순간부터 어려움이 있어요. 휴가는 또 있고 사람 상사의 눈치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지나가고 그 은혜 자리에 나갔을 때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연합되어진 그들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면 여러분, 왜 나에게 그런 은혜가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앞으로 하나님의 앞에 은혜를 고백하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청년들 뿐만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순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 어려움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 납득이 안 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인데 저 설교할 때 개인적인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아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거, 아빠는 왜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워낙 어렸을 때 부잡스럽기도 했고 장난도 많이, 호기심도 많고 또 어려움도 경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이 조금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할 게 많이 있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지금은 뭐가 되냐면 간증이 되어가고 있어요. 은혜가 되어가고 있어요. 저만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찬가지. 믿음으로 살아오는 모든 순간순간들 가운데 나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을 믿음으로 경험하고 인내하면서 참아내고 시간이 딱 지나니까 그게 무엇이 되었냐?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삶을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모이라고 했느냐? 그냥 무턱대고 평안하게 기도하기 위해 모인 게 아니라 정말 다가오는 위협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게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고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고백인 거예요. 20년 전에, 몇십 년 전에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무엘상 2장, 3장 말씀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아가는데 무엇만 가지고 가냐면 어떤 준비도 없이 딱 한 가지만 가지고 가요. 무엇이죠?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 하나 메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자신들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언약궤도 빼앗기고 패배를 맛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언약궤만을 믿었기 때문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언약궤, 어떤 상징적인 것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면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맡기는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전에 깨달았어요. 간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스스로도 기도하겠지만 가장 앞서 있고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건 뭐라고요? 기도를 힘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힘써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9절부터 11절 말씀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둥이 치는데 그들이 천둥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 천둥 소리 때문에 오히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패배감에 휩싸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 같이 움직여야지. 제가 사실 이걸 언제 생각했냐면 그저께 금요일 날 어떤 이야기를 우리 목사님 전우사님과 이야기하다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영적으로 기도해 주는 목사님이 있어요. TV에 나와서 기도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저도 얼굴에 낯이 익어요. 근데 TV를 봤는데 하루는 기독교 방송 이렇게 지나가다가 틀었는데 얼굴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얼굴에 혹이 이렇게 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인터넷 찾아봤어요. 왜 그분은 수술하지 않고 저렇게 있었지? 근데 찾아보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 하고 내가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겠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겠다.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아니 혹시라도 저렇게 했다 잘못되면 얼마나 사람들이 상처받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제를 지나고 오늘 설교하고 딱 섰는데 내가 얼마만큼 오만하고 교만했는지,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또다시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약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극적인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까? 저부터도 아니 저 눈에 나타난 현상을 바라보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 움직여야지, 힘써야지 하는 것이 목회자인 저의 모습입니다. 동시에 우리도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하면서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은 정말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눈앞에 딱 닥치면 블레셋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움직여야지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게 돼요. 근데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미스바에 모인 너희들 기도하는 것이 가장 나에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천둥이 치는 일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이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하나님만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내 눈앞에 위기가 딱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 진짜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성경에 손 들어보세요 손 딱 듣는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능력은 어디 나타나냐면 눈앞에 보이는 일에 나타날 때. 저와 같이 오만하고 교만하게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미스바의 자리에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읽지 않아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뜻으로요.
천둥과 같은 일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혼비백산하면서 결국에 자신들이 왔던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그곳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 경험하고 기념비를 세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은 20년 전에, 몇십 년 전에 언약궤를 들고 딱 나가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와서 패배를 맛봤던 인생에서 이제 20년 후에, 몇십 년이 지난 후에 함께 모여서 기도만 했는데,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승리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금 무더위로 우리 나갑니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부터도 더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할 수 있습니다. 뭐 그게 잘못된 건가요? 힘든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힘듦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모이는 자리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을 기도하기 모이는 사람들로 가득 차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스바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우리를 위협하는 블레셋과 같은 어려움이 다가온다면 우리의 기도만으로 물리치는 능력이 이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미스바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영적인 리더로 서는 겁니까? 나도 지금 사무엘과 같이 영적인 리더로 서는 거예요. 좋은 리더로 서 있어야 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백성들의 영적인 방향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어디로요? 가정으로, 일터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가요. 어느덧 지난주와 다르게 아침 저녁이 조금 선선해졌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가을이 오는데, 이 뜨거운 여름은 내가 무엇 되길 원하는 시간이냐면 내가 영적으로 더 거듭나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영적인 위협들 우리를 다가옵니다. 그때 하나님께 맡기고 승리하여서 이제 다가오는 선선한 가을이 되었을 때 우리의 영적인 능력들을 마음껏 나타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언제부터요? 지금 이 순간부터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며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연약하고 늘 부족한 우리에게 늘 한결같은 은혜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쫓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고 현상을 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오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그 미스바로 우리의 마음이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그 영적인 그 시험 앞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대광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